오늘 이제 열왕기하 24장, 25장 내용은 얘기됩니다. 어느새 이제 열왕기하도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의 큰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이 왕들의 역사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처음엔 따져들듯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냐 질문을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리 많지 않은 선왕들, 대부분의 왕들은 여호와의 길을 쫓지 않았고 더구니 유다마저도 이스라엘이 망한 뒤 그렇게 큰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이후에는 이어지는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강대국의 어떤 강함 이전에 하나님의 내어주심이었죠.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거하게 하신 땅에서 토해내시는 그 수치를 스스로 당하신 겁니다. 그런 일들은 이미 우리가 선지서에서 오늘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선지서들에서 이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이 안식을 되찾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했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거짓된 기대감 속에 야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망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5장을 보시게 되면 24장부터 이미 애굽은 이전에 패권의 역사로부터 이제 잠들어가고 새로운 신흥 왕국 바벨론이 패권을 지면서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도 그 바벨론의 그 장악 가운데 하나씩 점령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데 25장에 특별히 마지막 이스라엘 멸망의 장면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서술되어 있는 거지만 하나씩 보다 보면 참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적했던 이들은 다 죽게 될 정도로,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같이 다 뜯겨져 나가고 조각이 나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끝난 줄 압니다. 다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참 소망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긴 답을 하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마지막이 여호와 기니에 대한 언급으로 맞춰졌다는 게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24장, 25장은 전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유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느냐라는 부분도 다루고 있는데 그 마지막인 27절 우리가 읽은 30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잡혀갔던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바로 석방되고 그 지위가 회복되어서 왕의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게 되면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왕이었지만 죄인 취급받았던 여호와긴의 위치가 존경받는 위치로 회복되어 대우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70년의 시간이 차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라는 회복의 약속, 바벨론에서 붙잡혔던 그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다시 한번 꿈꾸게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인 것처럼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회중은 여전히 아직은 바벨론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풀려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여호와긴의 회복의 모습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매듭지음은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여호와긴이라는 그 왕의 그 붙잡혀 있는 그 나라 안에서의 회복의 모습을 통해 매듭지으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그렇게 비춰보면 이스라엘의 이 멸망과 같은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크신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져 가신다는 거죠. 사실은 어쩌면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케까지 하셔서 바벨론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내어주심의 선택은 하나님 그분에게는 수치였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한 또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신실하신 끝까지 그 멸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모습들, 이 약속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여전히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앞으로의 교회의 현장은 더 참혹해질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주일학교의 현장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신앙에 피부로 와닿는 현장도 좀 그렇습니다. 점점 이 시대가 더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크든 작든 어느 교회나 주일학교에 성경교사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들을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어떠한 부분들을 또 써가고 있는 부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아파하되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 소망을 또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지만 우리가 그 소망 중에 할 수 있는 일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멸망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이 회복의 단서를 담아내고 있는 사실 앞에서 소망 중에 여전히 절망 중에 소망을 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향해서도 투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되 희망을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슬프되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기대감은 꺾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언자적인 소명과 판단 가운데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한 아픔을 호소하되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 여전히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들을 찾고 기도해야 할 일들을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실한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왜 망했냐라는 질문 앞에 그들의 참혹한 현실을 드러내주기도 하시지만 그 마지막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희망의 단서가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 이거 잊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도 함께 품을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